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사기를 많이 치고 당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 1위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총 28만 건 이상의 사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사기에 쉽게 넘어가고 또 당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세 가지 심리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탐욕, 신뢰, 불안,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강한 욕망,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 자존심, 그리고 저걸 빼앗기면 안 되는데 라는 불안감,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이 사기 당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심리가 딱 모이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판단, 분별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사이비 종교에 가보면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입니다. 전문인, 학자, 교수, 공무원, 스스로 나는 지성인이요 라는 사람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또한 확증 편향 심리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얻고 싶은 것을 꼭 얻어야 하며 이것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심리입니다. 종교에도 이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 그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한 가지 생각,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 라는 이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하와에게 잠재적으로 이 생각이 들자 모든 정보가 뒤바뀌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사단은 얘기합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편향적 사고가 생기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들리고 거짓의 압이 사단의 말이 진리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이전까지 그 선악과 마음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확증 편향의 심리, 저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잡히자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드디어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열매구나 라고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죠. 더 중요한 건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느낀 것. 아, 이것을 따먹으니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 그런 것 같아. 실제는 아니죠. 이런 편향적 심리,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며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에게도 그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편향 심리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이 세 가지 마음이 작용한 거죠. 먼저 이 탐욕. 나는 이 자리를 잃어버릴 수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이 자리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지. 여기서 오는 이득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자리를 무조건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와 비교하니 아니 예수는 별거 아닙니다. 아니 저런 촌놈이 어떻게 진리를 선포해? 나보다 나을 수 없지.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라고 하여 예수의 말을
무조건 자기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심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아니, 예수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네? 그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심리가 작용하니 예수의 말은 무조건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죠. 무조건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심리가 모이자 결국은 진리에 대하여 무조건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믿고 창기가 믿고 세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무조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가요? 혹시 나의 신앙생활,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무신론자, 예수를 안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심리는 또한 이 세 가지 마음이 함께 작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무조건 잘 되어야 돼 라는 생각.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얻어야 돼.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돼 라는 생각으로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이 세상 살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는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벅찬데요. 당신의 말씀은 품격 있는 삶이긴 하지만 생존할 수 없는 삶입니다. 당신의 삶은 듣기 좋은 소리이긴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위안만 받을게요. 또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하니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기도할 때도 불안합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해? 아예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이러한 복합적 마음이 나를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 무신론으로 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화답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세례요한 누구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 이적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세례요한은 예수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두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여,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을 로마에서 건져내고 헤롯 대왕의 이 악행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탐욕으로 채워진 성전 이제 정결케 하여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고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다윗이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가 1년 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로마에 그대로 식민지요. 헤롯은 더 큰 악행을 저지르고 의기양양하고 성전은 더욱더 탐욕으로 채워져 대제사장의 배를 불리고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행적은 매우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확증 편향의 이 심리, 그 마음을 수정하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심판의 주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형벌의 심판을 하는 주가 아니라 바로 긍휼의 심판을 하는 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행을 하는 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그를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나는 사랑의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로마의 식민지와 헤롯에게서 자유롭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탐욕으로 채워진 성전은 그대로이지만 새로운 참 성전을 너희에게 세워주며 육체의 이스라엘은 그대로이지만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이 예수 세례 요한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체의 이스라엘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육체의 이스라엘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요, 포용과 용서와 화해의 나라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우습게 여기며 진리로 꿋꿋이 서는 그 나라가 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확증 편향 심리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펼치려고 하는 것, 내 보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신앙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나의 삶, 하나님이 웃으시며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실까? 우리는 분명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개인의 편향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신앙으로, 천국 편향의 신앙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하루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책임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